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 제7강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에 온전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는 큰 산을 하나 넘은 야고보는 이제 또 다른 큰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큰 산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루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야고보는 가능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신체 중에서 말을 하는 혀가 가장 통제가 힘들기 때문인데 바로 선생이라는 직분이 혀를 가지고 항상 말을 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5절에서 야고보는 달리는 말이죠. 말, 배, 불의 비유를 들어서 혀가 가진 특징을 설명한 뒤에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혀가 얼마나 통제하기 힘들며 혀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소개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는 혀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악은 혀의 이중성입니다. 한 입에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되 특히 한 입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을 내는 이중성을 극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제 먼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성도들에 대한 야고보의 따뜻한 애정이 담긴 호칭인 동시에 구조적으로 보면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함을 시사하는 주제 전환 어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생이라는 직책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인정을 많이 받는 직책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책의 매력이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선생님들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고 대중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크게 영향을 끼치는 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컨대 컴퓨터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 의사들, 증권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이 선생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당시만 해도 선생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당시는 글을 읽는 사람이 드물었던 데다가 오늘날처럼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한번 신분이 결정되면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선생의 직책이 더 빛이 났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의 선생들이었던 랍비들은 극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보다도 더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이 세상의 생명으로 자식을 인도할 뿐이지만 랍비는 내세의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랍비가 모두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속전을 지불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구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랍비를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랍비는 가르친 대가로 재물이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랍비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은 경건하고 공적이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랍비는 오라클경이라고까지 칭송되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았던 랍비는 쉽게 영적인 폭군, 허례로 치장된 경건의 외형만 남아있고 높은 자리만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묘사는 랍비의 부패상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7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선생의 직분은 매우 높은 존경을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 교사는 언제나 사도와 선지자와 나란히 언급된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로 선생의 직분에 있는 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덜 경직화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이 이렇게 존경받는 좋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선 1절은 그 이유로서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선생은 더 많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생의 직책이 지닌 특징은 도덕적인 문제나 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특권이고 영광스럽고 보람있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선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옳은 말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선생이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말해놓고 스스로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가 한 말들이 모두 자기에 대한 비판의 소리로 내려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사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마치 자기 자신은 그런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은 한층 더 위험한 직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도록 허용하신 선생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선생의 직책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특히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직책인데 선생이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1절에서 야고보는 심판을 받을 대상에 자기 자신도 끼워 넣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선생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따라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은 모범적이고 온전한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경고를 바랬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았어야 하고 자기 자신도 일단 선생이 된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선생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선생 스스로가 옳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는 권고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산 것처럼 살라고 권고해야 하는가? 그러면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선생은 이런 딜레마를 평생 동안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이 되어서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이런 딜레마에 처하면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생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앞에 서서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은 그야말로 뒤엄자리 같고 고통이 밀려와서 다 떨쳐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데 현실은 어김없이 앞에 나가서 말을 하라고 밀어냅니다. 이것이 선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선생의 직책을 다 내던져 버리고 떠나 버려야 하는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견디면서 앞에 나가서 옳은 말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한 가닥 위로가 되고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야고보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생인 나를 열애시키지 않고 내가 하는 옳은 말의 기준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나도 배우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내려와서 같이 고민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도 선생이 비록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어도 이해하고 선생의 말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도, 또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모두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의 논의는 말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라고 말을 계속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열 위에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 선생의 무리도 결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 따라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면서 인간이 실수를 범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또 통제하기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임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 뒤에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온몸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삶 전체를 통제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곧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말을 통제하는 자가 곧 자기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3절에서 5절 혀를 통제하면 생활 전체를 통제한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을 통제할 줄 알면 온 몸, 곧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회화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동물인 말의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작은 재갈을 잘 조정하면 커다란 몸체를 가진 말의 움직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의 비유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어마어마하게 큰 선체를 가진 배가 거대한 광풍에 떠밀려 가는데 아주 작은 키 하나를 잘 조종하면 배의 방향을 틀어서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불의 비유입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우선 이 구절의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는 광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덕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언덕은 평소에 마른 관목들로 덮여 있는데
이곳은 작은 불씨만 던져 놓으면 삽시간에 온 들판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언덕을 불밭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말의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언덕배기에 떨어진 작은 불씨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인지만 온몸 그리고 삶 전체를 통솔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며 또한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혀는 불의의 불이다 라는 제목으로 3장 6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말을 잘 통제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순간보다는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6절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혀는 불과 같은 것인데 대체로 의의 불이기보다는 불의의 불입니다. 그러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불의의 불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지옥불입니다. 지옥이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뜻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기원한 게헨나를 뜻하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옥과 같은 본성으로부터 불의의 불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혀에 담겨 혀를 놀려 말을 할 때마다 뿜어져 나옵니다. 이 불이 혀로부터 말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가 왜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퀴라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온갖 행복과 불행, 즐겁고 기쁜 일들과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번갈아가면서 끊임없이 바퀴가 돌아가듯이 반복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행복으로 가득 찼던 삶의 수레바퀴를 휙 돌려서 불행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또 불행으로 가득 찼던 인생의 시간들을 말 한마디로 행복의 시간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말을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려우냐?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오던 야생 동물들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육지 동물도 악어나 뱀처럼 기어다니는 파충류도 돌고래나 물개와 같은 바다동물도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도대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의 불의 세계로부터 쉬지 않고 악한 것이 올라오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올라와서 혀를 장악하고 혀를 놀릴 때마다 악과 독을 뿜어내는데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 불능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들은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행동들보다 또 얼마나 더 많습니까? 성급하게 화가 나서 한 말들만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한 말들, 친절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고집센 혀의 예측할 수 없는 폭발이었음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아예 말을 하나도 하지 말고 벙어리와 같은 침묵의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생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전제하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우며 실현을 하기 쉬우며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상기시킴으로써 지혜롭게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통제되지 않는 혀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한 입을 가지고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9절과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인데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불신자들만 이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의 선생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말의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이 맹세를 했던 바로 그 입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 밖에서는 성자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악마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낯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과 부드러움을 말하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까? 교회 집회에서는 감미롭고 은혜롭게 말하면서도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의 명성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죄악이요 극복해야 할 일임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한 입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말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샘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이 어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해 바다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는 바위 틈새에서 짠물을 내는 샘도 있었고 단물을 내는 샘도 있었습니다. 샘으로부터 짠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일이지만 샘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각각 다른 근원으로부터 짠물과 단물이 합류해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샘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샘이었습니다. 한 입으로부터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마치 비정상적인 이 샘과도 같이 성도들의 신분으로 볼 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나무의 비유인데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만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는 법이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다가 감람 열매가 열리거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다가 무화과가 열리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무에서 전혀 질이 다르고 종류도 다른 두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